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당신의 삶 속에 씨앗을 심은 것이다. 그 씨앗이 복의 열매가 될지 괴로움의 덩굴이 될지는 처음의 마음에서 결정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마음이 부르는 대로 온다. 즉,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만났는가가 그 인연의 결실을 가른다. 욕심으로 만난 인연은 결국 서로를 태운다. 두려움으로 맺은 인연은 서로를 묶는다. 그러나 따뜻한 자비로 맺은 인연은 서로를 살린다. 복이 되는 인연의 첫 번째 징표는 마음이 고요해지는가이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내 안에 탐욕이 일지 않고 다투려는 마음이 가라앉는다면 이미 복의 인연이다. 그런 사람은 함께 있어도 말이 없어도 평온하다. 그의 존재가 내 마음의 호흡을 고르게 만든다. 두 번째 징표는 함께 할수록 선한 일을 하고 싶어지는가이다. 인연은 마음의 거울이다. 함께 할 때 내 마음이 맑아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면 그것이 복의 인연이다. 세 번째 징표는 이별 앞에서도 원망이 없는가이다. 복된 인연은 끝이 와도 원망이 없다. 서로의 몫이 다했음을 알고 고개 숙여 인사할 줄 안다. 그 순간 복의 씨앗은 완성된다.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인연 앞에서 물어야 한다. 이 인연은 내 마음을 맑히는가, 흐리게 하는가? 복의 인연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번뇌의 인연은 마음을 들뜨게 한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고요한 마음 속에 이미 씨앗으로 있다. 모든 인연이 복이 되지 않는다. 겉으로는 따뜻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을 갉아먹는 인연이 있다. 그 인연은 마치 달콤한 독과 같다. 처음엔 달지만 끝은 쓰고 깊다. 부처님은 인연을 불 속에 핀 연꽃이라 하셨다. 겉으로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안에 탐욕의 불이 있으면 결국 그 불에 타버린다. 첫 번째 징조는 내가 점점 작아지는 인연이다. 그 사람 앞에서 자꾸 위축되고 내 진심을 말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내 마음의 평화를 훔치고 있다. 두 번째 징조는 내가 아닌 내가 되는 인연이다. 그 사람을 위해 거짓 웃음을 지어야 하고 본심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한다면 이미 그 인연은 복이 아니라 속박이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자유롭게 한다. 세 번째 징조는 함께 있을수록 욕망이 커지는 인연이다. 더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불안해지는 관계라면 그것은 복의 인연이 아니다. 그런 인연은 끝이 없이 마음을 타락시킨다. 복된 인연은 나를 성장시킨다. 불행한 인연은 나를 소모시킨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이 인연 안에서 평화로운가 아니면 점점 불안해지는가? 답은 이미 마음속에서 알고 있다. 복이 되는 인연도 반드시 시련의 시기를 거친다. 그때 흔들리면 복의 씨앗은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든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은 돌처럼 단단하지 않고 물처럼 흐른다. 즉, 붙잡으려 하면 흘러가고 흘러가게 두면 다시 돌아온다. 복된 인연의 첫 번째 시험은 오해의 시기다. 서로의 말이 엇갈리고 진심이 닿지 않을 때 많은 이가 떠난다. 그러나 복의 인연은 그때 떠나지 않는다. 잠시 거리를 두더라도 다시 마주 앉을 자비의 마음을 남겨둔다. 두 번째 시험은 생활의 변화다. 돈, 건강, 가족, 일상 속에서 생기는 균열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 시기를 함께 버텨내는 인연은 복의 그릇이 크다. 고통을 함께 나눈 인연만이
진짜 인연이 된다. 세 번째 시험은 침묵의 시기다. 말이 끊기고 감정이 식은 것처럼 느껴질 때 많은 인연이 거기서 끝난다. 하지만 진정한 복의 인연은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믿는다. 그 믿음이 바로 복의 뿌리다. 흔들리지 말라. 인연의 고비는 복이 열리는 관문이다. 그 시기를 건너면 그 인연은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남긴다. 세상 모든 인연은 이유 없이 오지 않는다. 어떤 인연은 마음의 은혜를 갚으러 오고 어떤 인연은 오래된 빚을 갚으러 온다. 그래서 인연은 달콤할 때도 있고 쓰라릴 때도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나는 모든 이는 과거의 업으로 얽힌 이다. 즉, 지금 내 앞에 사람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끈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복이 되는 인연은 은혜의 인연이다. 그 사람을 만나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이 부드러워지는 인연은 과거에 내가 베푼 선의 열매이다. 그 선이 지금의 평온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괴로운 인연, 힘든 인연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 묵은 마음의 빚을 갚는 과정이다. 참아야 할 순간이 많고 억울함이 일어날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인연을 온전히 감내하면 그 빚은 다 갚아진다. 복된 인연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탓하지 않는 마음이다.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까 원망하는 순간 그 인연은 다시 엉킨다. 탓하지 않음은 끊어진 업의 고리를 이어주는 자비의 손길이다. 탓하지 않음으로써 인연은 정화된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로 마무리하는 연습이다. 비록 상처가 남았더라도 그 인연을 통해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미 그것은 복의 인연이다. 상처 속에서도 배움을 본다면 그 순간 인연은 복으로 변한다. 감사는 인연을 마무리하는 가장 큰 공덕이다. 세 번째 방법은 다시 같은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인연의 빚을 갚았으면 다시는 같은 욕망으로 만나지 말아야 한다. 한 번 갚은 빚을 또 지면 마음의 윤회가 계속된다. 다시 만나더라도 예전의 애착이 아니라 평온한 자비심으로 대할 때 그 인연은 완전한 복으로 승화된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원수라 여기는 자는 과거의 은인일지도 모른다. 그를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의 업장이 녹아내릴 것이다. 지금 떠올려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인연을 미워하지 말라. 그 사람은 당신의 과거로부터 온 손님이다. 그 손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의 마음으로 인사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복이 되었다. 인연의 빚은 갚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빚을 감사로 마무리할 때 마음은 새로운 복의 문을 연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은 미워했던 인연을 사랑으로 돌려보내는 그 순간에 완성된다. 복이 되는 인연은 찾아 헤맨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향기가 고요히 익을 때 그 향기에 끌려 저절로 다가온다. 복된 인연을 불러들이려면 먼저 내 마음이 복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익을 때 저절로 모인다. 즉, 복된 사람 곁에는 복된 인연이, 불평 많은 사람 곁에는 불행한 인연이 머문다. 인연은 언제나 마음의 냄새를 따라온다. 첫 번째 마음 습관은 원망 대신 축복하기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조차 마음속에서 그대도 행복하기리라 기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내 마음의 문이 열린다.
닫힌 마음에는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복의 인연은 늘 열린 마음, 따뜻한 파동 속으로 들어온다. 두 번째 습관은 비워두기다. 누군가를 잃은 빈자리, 끝난 인연의 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라. 그 빈자리는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다. 비움이 없으면 새 인연은 들어올 수 없다. 부처님은 빈 그릇이 가득 찬 그릇보다 훨씬 귀하다고 하셨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초대다. 세 번째 습관은 작은 선행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복의 인연은 선한 행위의 향기에 끌려온다. 남을 돕는 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나눔 한 번이 모두 복의 씨앗이다. 그 씨앗이 쌓여 어느 날 사람의 얼굴로, 인연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이 복이었구나 깨닫게 된다. 복이 되는 인연은 눈부신 만남이 아니라 조용한 선의 교류에서 태어난다.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는 순간 인연은 복으로 변한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세 가지 습관을 새겨두라. 원망 대신 축복하기, 비워두기, 그리고 작게라도 선을 행하기. 이 세 가지가 익으면 복된 인연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 인연은 결코 요란하지 않다. 잔잔한 미소처럼, 오래된 바람처럼 다가와 당신의 삶을 밝히게 될 것이다. 모든 인연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머물러야 할 인연이 있는가 하면 떠나보내야 복이 되는 인연도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고통이 생기고 업이 자란다. 어떤 인연은 끝이 아니라 해탈의 문이다. 그 문을 지나야 새로운 복이 들어온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붙잡으려 한다. 익숙함에 매이고 외로움에 흔들린다. 그리하여 이미 떠나야 할 인연을 부여잡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 떠나야 할 인연의 첫 번째 징표는 내 마음이 자꾸 메마르는 인연이다. 함께 있어도 따뜻하지 않고 대화를 해도 공허하다면 그 인연은 이미 역할을 다한 것이다. 복된 인연은 함께 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떠나야 할 인연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다치고 숨이 막힌다. 그때는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말고 감사히 놓아야 한다. 두 번째 징표는 나의 선함이 무너지는 인연이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복이 아니라 업이다. 함께하면서 나의 좋은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떠나야 할 신호다. 인연은 나를 더 나답게 만들 때 복이 되지만 나를 잃게 만들 때는 수행의 걸림돌이 된다. 세 번째 징표는 놓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인연이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안도감이 느껴진다면 이미 그 인연은 다한 것이다. 억지로 붙잡으면 서로가 다친다. 부처님은 인연이 다한 자는 떠나보내라. 그것이 자비이다. 라고 하셨다. 자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떠난다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감사의 다른 이름이다. 그동안 함께해준 인연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마음속으로 말하라. 그대 덕분에 내가 배웠다. 그 한마디가 복의 문을 연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정화다. 한 인연을 잘 보내야 다음 인연이 복으로 찾아온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워진 자리에 복이 들어온다. 그것이 인연의 법이고 삶의 순환이다. 오랜 인연일수록 편안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 가장 깊은 함정이 있다. 그 함정의 이름은 익숙함이다. 익숙함은 자비를 무디게 하고 공경을 잊게 만든다. 그렇게 사랑은 의무로 변하고
감사는 습관 속에 묻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까운 이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어둠이 머문다. 가까운 인연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 인연은 복이 아니라 업이 된다. 오랜 인연이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서로의 마음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에도 귀 기울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말이 흘러간다. 같이 있어도 마음은 멀어진다. 그때 우리는 익숙하니까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괜찮음이 바로 관계를 무너뜨린다. 복된 인연은 익숙함 속에서도 서로를 새롭게 본다. 매일 마주하지만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인연을 지킨다. 두 번째 이유는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익숙한 인연은 주는 것이 당연해지고 받는 것도 당연해진다. 고맙다 한마디가 줄어들면 인연의 기운이 메말라간다. 감사는 인연의 숨결이다. 감사가 멈추면 인연은 숨을 쉬지 못한다. 오랜 인연일수록 감사의 말을 더 자주 해야 한다. 그것이 복을 이어가는 가장 쉬운 수행이다. 세 번째 이유는 서로의 업을 쌓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끼리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오해로도 큰 상처를 만든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 더 깊이 상처를 준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가까운 이가 가장 큰 수행의 대상이다라 하셨다. 가까운 사람에게 화내지 않는 것, 바로 그 자리가 수행이다. 오랜 인연일수록 더욱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수행의 장이다. 그 인연 안에서 자비를 잃지 않고 감사와 존경을 지킬 때 그 관계는 오히려 복으로 성장한다. 익숙함은 편안하지만 방심을 부른다. 오늘 다시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인사하라. 그대가 곁에 있어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인연을 복으로 돌려놓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입은 마음의 문이다. 문이 흐트러지면 복이 새어나간다. 말은 인연을 맺는 다리이자 끊는 칼이 된다. 복이 되는 인연은 말이 적고 업의 인연은 말이 많다. 말이 적다는 것은 침묵을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다. 불필요한 말로 상대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된 인연은 말보다 마음으로 통한다. 서로의 눈빛 하나, 손길 하나에도 진심이 오간다. 그런 관계는 말이 적어도 단단하다. 침묵이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다. 반면 업의 인연은 말이 많다. 말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이다. 서로를 설득하려 하고 변명하려 하고 상처를 덮으려 하다 보니 말이 넘친다. 말이 많을수록 오해는 깊어지고 감정은 엉킨다. 결국 말로 관계를 잃는다. 첫 번째 징표는 함께 있을 때 굳이 말을 채워야 하는 관계다. 침묵이 불편한 인연은 마음이 맞지 않는 인연이다. 복의 인연은 함께 있어도 침묵이 편하다. 그 고요함 속에서도 따뜻함이 흐른다. 두 번째 징표는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다. 서로를 탓하거나 비교하거나 늘 변명과 다툼이 오가는 관계는 이미 업의 인연이다. 부처님은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셨다.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벤다. 그 베인 마음은 오래 남는다. 세 번째 징표는 진심이 말보다 앞서는 관계다. 복된 인연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한다. 힘든 날 서로의 눈빛만 보아도 괜찮다는 위로가 오간다. 그런 관계는 침묵이 곧 답이다. 오늘 하루 내 말이 복을 짓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말이 줄수록 마음이 맑아진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이다. 그 여백 속에서 인연은 다시 맑아진다. 복의 인연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그 고요함을 지킬 때 인연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은 굳이 말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이미 가장 큰 말이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인연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그 인연 앞에서 내가 자유로운가 아니면 얽매여 있는가. 그 한 가지로 복의 인연인지 업의 인연인지 알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비이고 자비는 놓아줌 속에서 피어난다. 즉, 복의 인연은 나를 더 자유롭게 하지만 업의 인연은 나를 가둔다. 사랑의 이름으로 서로를 붙잡고 의리의 이름으로 자신을 잃을 때 그 인연은 이미 복이 아니라 속박이다. 복된 인연의 첫 번째 기준은 함께 있으면서도 자유로운가이다. 복의 인연은 얽매지 않는다. 함께 있어도 내 마음이 갇히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할 수 있다. 서로의 삶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저 존재를 인정할 뿐이다. 그 안에는 조용한 평화가 있다. 반면 업의 인연은 늘 불안하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의심이 생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다. 욕심은 복을 태우는 불이다. 두 번째 기준은 그 인연 속에서 나의 본성을 지킬 수 있는가이다. 복의 인연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 사람을 만난 후 내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맑아진다면 그 인연은 복이다. 그러나 그 인연 안에서 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고 거짓이 늘어나고 본래의 선함이 흐려진다면 그것은 이미 업이다. 복의 인연은 나를 빛으로 이끌지만 업의 인연은 나를 그림자로 끌고 간다. 세 번째 기준은 이별 앞에서도 평온한가이다. 복의 인연은 떠나도 미움이 없다. 그대가 내 삶에 머물러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마음으로 인연을 놓아줄 수 있다. 그때 마음은 가볍다. 그러나 업의 인연은 이별 앞에서 원망이 쏟아진다. 왜 나를 버렸는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했는가? 이 원망이 곧 속박의 끈이다. 그 끈을 놓는 순간 마음은 다시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집착은 쇠사슬과 같다.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 즉, 사랑이 두려움을 낳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 복된 사랑은 편안하고 업의 사랑은 불안하다. 우리 인생 후반의 인연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 적은 인연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의 길이다. 누군가 곁에 있더라도 내 마음이 자유롭고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복의 경지에 있다. 이제 마음에 묻자. 이 인연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묶는가? 그 답이 곧 복과 업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마음, 그곳에 복이 피어난다. 인연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 사이의 울림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내 안에 남고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평화도 내 안에 남는다. 결국 인연의 끝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을 짓는 자가 곧 업을 짓는 자이다. 인연을 밝히는 자가 곧 복을 짓는 자이다. 즉, 내 삶의 모든 인연은 나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이자 거울이다.
그 인연을 원망하면 마음이 탁해지고 감사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복된 인연으로 삶을 마무리하려면 세 가지 마음을 지녀야 한다. 첫 번째는 용서의 마음이다. 오랜 세월 마음에 맺힌 원망과 섭섭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나의 마음은 그 인연에 묶여 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해방하는 일이다. 이제 다 괜찮다. 그 한마디로 마음의 쇠사슬이 끊어진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이다. 좋은 인연도 아픈 인연도 모두 내 마음을 단련시켜준 스승이었다. 나를 웃게 했던 사람은 행복을 가르쳤고 나를 울게 했던 사람은 인내를 가르쳤다. 그렇게 내 마음은 조금씩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감사는 모든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힘이다. 감사할 줄 알면 이미 복의 길 위에 있다. 세 번째는 비움의 마음이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손에 쥔 인연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관계를 완벽히 이어가려는 집착은 결국 고통이 된다. 흘러갈 인연은 보내고 남을 인연은 조용히 품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지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잡는 자는 괴로움 속에 있고 놓는 자는 평화 속에 있다. 놓아야 복이 들어온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인연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 몇 안 되는 인연 속에 자비와 평화가 깃들어 있다면 그 삶은 이미 복된 삶이다. 우리가 평생을 걸어온 모든 관계는 결국 나를 배우게 하기 위한 길이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된다. 이 인연이 복인가, 업인가?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이미 복의 인연이다. 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에서 피어난다. 오늘 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다면 조용히 합장하고 마음으로 인사하라.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모두 복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한다. 복된 인연이란 결국 나 자신과의 화해다.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 모든 인연은 빛으로 돌아온다. 복된 인연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의 인연을 이어가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